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힘들고, 특별히 오늘은 28장을 중심으로 그 실망, 좌절,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헌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야곱의 참 기가 막힌 반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야곱은 외로운 도망자 신세입니다. 야반도주, 형님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라고, 정말 가기 싫지만 엄마를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는데 참 마마보이 아닙니까? 마마보이. 내성적이고 엄마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한 번도 미지의 세계를 가보지 않은, 어머니의 품속을 떠나보지 않은 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정든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 그것도 홀로, 혼자 밤에 막 어디 안 가본 길을 밤을 지나고 잠을 자고 한없이 그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가나안 살던 집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걸어가려면 최소 한 달은 가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을 혼자서 가다가 어떤 들짐승을 만나서 해를 당할지, 어떤 강도떼를 만나서 해를 당할지, 참 그런 기가 막힌 망감이 교차하고 많은 불안감이 안개처럼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급한 게 후다닥 집을 뛰쳐나와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교회 설교하러 가보면 조국을 떠나서 그 이민 가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 야곱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란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이민을 갔지 않겠습니까? 물론 올 때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시기는 했었죠, 야곱에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이 가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형님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멀리 도망치는 도망자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개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그의 미래는 온통 캄캄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그런 그 문학가가 헤르만 헤세인데요. 이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그 시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시의 내용이 안개 속을 걷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시가 안개 속에서라는 헤르만 헤세의 시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야곱은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이름 모를 외딴 광야에서 밤이 되어 홀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어디선가 야생 들짐승 소리가, 늑대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참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놀랍게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참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랐고, 우리 엄니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제가 엄니 임종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니가 한 번이라도 좀 꿈에 나타나갖고 아들아 나 이렇게 천국에서 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참 마음이 제가 편하겠는데, 한 번도 우리 엄니는 안 나타나요. 참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제가 한번 권하니까 꼭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유튜브 미스트롯 트리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기가 있어요.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눈이 초승달같이 웃으면 이래가지고 되게 귀여운 녀석이 있어요. 이수연이던가 하여튼 그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가 우라버지라는 노래를 불러요. 나는 여러분 꼭 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클래스 학생들이 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냐면 눈물을 내가 주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기가 우라버지라는 노래를 사정없이 부르는데, 아이고 눈물을 제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 녀석이 8살 땐가, 그러니까 지가 노래 부르는 2년 전에 아버지가, 그 젊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를 업고 늘 놀아주고 좋았던 아버지가 자기 8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얘기가 아버지가 이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우라버지라는 그 노래에 담아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 그냥 눈물을 닦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메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도 생겨갖고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사람을 그렇게 그냥 가슴 아프게 눈물을 빼봅디다. 아따 목사님이 뭔 미스트롯 3를 다 보여? 보여? 이 선교지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한국의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도 보고 성경도 보고 다 보여. 걱정하지 마시죠. 그 사람이 말이죠.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은혜를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도 펑펑 울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런 그 자식과 부모 간의 그런 것을 보면 눈물이 안 나요? 낮에? 엄마? 여러분은 사람도 아니요? 교회 다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은혜도 못 누려요? 그래갖고 우리 엄니가 좀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나 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한 번도 우리 엄니는 뭘 하신지 안 나타나시니.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꿈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봅니다. 아니 얼마나 사닥다리가 길면 2m, 3m짜리 뭐 지붕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가 다 있어요.
그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확 오르락내리락 막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거든. 그 후손들을 축복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고 너를 크게 부자가 되게 해서 창대하게 해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런 너무나 위로가 되는, 앞이 캄캄한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 될 줄 모르고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 보호, 인도하심을 천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동행,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동행, 거기 하나님이 계셔.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호, 프로텍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워싱턴 DC 쪽에 있는 곳에 옛날에 안식년 때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배 마치고 식사를 대접하시는 한 집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그런 간증을 한 게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워싱턴 그쪽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몸이 피곤했대요. 피곤해. 한국 사람들 부지런해요. 어찌 그렇게 부지런한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밤 10시경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졸아버렸대요. 졸음운전. 근데 그때 깜빡 졸았는데 사거리에서 저쪽에서 큰 트럭이 슉 오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멈춰야 됐는데 졸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못 보고 가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완전히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제 갈갈이 죽어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깜빡 잠이 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장식아! 너무 이름을 크게 불러갖고 깜빡 그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트럭이 왼쪽에서 확 오고 있어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칵 밟았다는 거예요. 트럭은 지나가고 자기는 살았답니다. 내가 그 집사님 간증을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왔다, 우리 집사님은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이름도 좀 불러주면 좋겠네.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크게 창대하게 해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 제자와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생각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니를 봤다고 하니까 네가 놀래냐?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내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거 그것 갖고 놀랄 필요도 없어. 앞으로 엄청난 걸 보게 될 거는 거야. 예수님 위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창세기에 그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닥다리다 이 말이요. 부산과 거제도를 이어주는 거제대교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집사람 오빠가 거제도에 살고 계셔서 가끔 거제도에 방문을 할 때가 있는데 거제도에서 거제대교 생겨분께 그냥 거제대교 타고 부산으로 쉽게 저 가덕도 쪽으로 화가분당길 금방 와버려요. 너무 멋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다리. 사닥다리.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다리가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다리 건설하는데 돈을 얼마 든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을 흘렸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다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사닥다리다. 아멘.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언뜻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음날 야곱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생각이, 기분이, 영혼이 확 그냥 딴 사람들. 그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은혜를 깨달으면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뭘 깨달았냐? 그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이 와중에도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돌베개를 세워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11조를 앞으로 바치고 평생 주만 섬기겠다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은혜 받고 깨달으면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고 그로 인해 야곱은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생각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고난을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될 때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한 600여 명의 우리 꿀송이 식구들은 제가 한 식구들 믿음 안에 형제들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기도. 뭘 기도했냐? 제 올해 24년도에 기도. 신학교 건축 완성하도록. 신학교 건축만 완성되면 공식적으로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신교단 같은 제가 속한 개혁주의,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런 건전한 교단을 아프리카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푸카, 코리아와 아프리카가 함께하는 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이런 개혁주의적인 교단을 이곳에 세워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가 이 아프리카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제가 수단으로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억을 올해 펀드레이징 이 신학교 자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억.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내 모든 걸 다 내어서 1구자에 10만 원, 2,000명만 이제 2,000구자만 확보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100구자, 1,000만 원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000구자 2억 주십시오. 그러면 좀 소박하지만 아프리카에 멋진 신학교 건축을 해서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보수적인 바른 신학을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교단을 이곳에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헌신을 하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꼭 옛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던 것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정신이 없고 외롭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황망한 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외로운 밤 들판에서 홀로 잠이 들 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밤에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사닥다리로 오셨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아버지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증거하고 있사오니 선교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베개 차고 있던 그 순간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신방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